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또 식사를 하시고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긴 설교를 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위로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또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늘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권면하셨고요.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또 기도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예라고 할까요? 모든 설교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 꼭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항상 끝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설교를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예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일명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이라고도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그 부분을 또 주기도문 또 많이 또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그 기도는 주기도문이나 또는 주의 기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명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의 어떤 예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그냥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주문처럼 막 이렇게 외우면 뭔가 또 복이 되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먼저 드리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를 하고 또 모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마쳐라 하고 하는 기도의 어떤 예시, 또 기도의 어떤 기도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이렇게 보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주님의 기도, 진짜로 정말로 주님이 하신 주님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하신 그 기도, 주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많은 별명과 어떤 찬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자면 9월 말 정도,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는 이때인데,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정해진 제물을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에 준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떤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십자가의 그런 제사를 드린 그 근거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게 그런 면이 이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마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그래서 지성소의 문을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우리가 이 휘장을 열고 보는 것처럼 아주 그 거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17세기 어떤 설교자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는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지구상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뒤이어 나오는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유일한 어떤 기도, 어떤 전체가 기도,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또 그리고요, 17세기 독일 경건주의의 지도자였던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감히 설교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읽는 일이다. 얼마나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위대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감히 이것은 설교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녹스는 마지막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임종 때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기도를 읽어주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중요하게 여기는 또 일들, 또 이것을 통하여 얻은 많은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할 때 좀 더 이것이 얼마나 이 역사상 위대한 또 풍성한 은혜를 갖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임종할 때, 그래, 우리 존낙스처럼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치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 이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중요한 아주 좋은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마지막 유언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5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한 그런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어떤 교훈들이 어떤 것인가, 기도란 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또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참 쉬워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근데 또 어찌 보면 기도는 또 참 어려워요.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가 또 어렵고, 또 뭔가 또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기도가 더 쉬워졌습니까? 모르겠어요. 기도가 좀 더 발전하고, 내 기도가 발전하고 있구나, 진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진짜로 진보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지식이 많이 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는데, 기도가 좀 느는 것 같지 않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가 느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면, 이 극단적인 건데, 첫 번째 극단은 뭐냐?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기도지상주의죠. 이것이 한쪽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기도라고 하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시험 공부를 막 해요. 내일 당장 시험이야. 시험 공부를 막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봐도 모르겠어.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 내일을 딱 스치면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긴다고 했으니까 일단 공부는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자. 내가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성적을 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으로 막 공부는 제쳐두고 기도만 막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좋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좀 무언가 우리가 이제 너무 기도 지상주의로 가게 되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기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의심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락방 강화 안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이야가 아니라 유조건입니다. 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시는 방향이 같아질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에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거나 자기 욕심으로 구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또 모든 기도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에게 좋은 방향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최고로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해로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초콜릿 먹고 싶고 지금 당장 사탕을 먹고 싶어서 막 주라 그래요. 근데 엄마는 안 줘. 왜? 지금 당장 10분 뒤에 20분 뒤에 밥 먹을 건데 지금 초콜릿 먹고 사탕 먹어버리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초콜릿 사탕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해서 계속 주냐?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절제해가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때 100%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저 멀리 있으면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기도가 극단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이 있어요.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뭐냐? 굳이 기도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선한 뜻을 채토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 있냐? 그래서 결국은 기도할 필요 없다 라는 극단으로 가는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이 사실은 극단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중간 어디엔가, 이 극단도 아니고 저 극단 아니고 둘 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웠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건데, 그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죠.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쭉 살펴봤지만, 모든 공관구 복음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실제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또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도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시편이 다 기도예요. 내용이. 우리가 시편 그러면 그냥 찬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이루는 내용은 다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사실은 그래서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 하나는 곡조가 붙은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곡조가 붙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래서 곡조가 붙은 기도를 찬양이라고 하고, 곡조가 붙지 않은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럼 결국 뭐예요? 찬양이나 기도나 다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도 기도를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요,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뭘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 기도, 이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엄청나게 바쁘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쁜 데로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또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요, 기도의 삶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왜 우리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신가?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 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인간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자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의 순종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 순종을 이루어서 우리 대신 죄값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의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으로서 이 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뭔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임무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인간의 대표, 우리를 대신한 인간의 대표로서 100% 순종도 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그것은 한순간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임무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신 거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본인의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신성을 잠시 제한해 두셨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기도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요, 아버지여부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다, 본질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일로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착한 일은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낳아주신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평소에는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면 만나고 전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거든. 그게 아들이거든. 자녀거든. 근데 아버지인데 자녀인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안 해.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아. 그럼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 살기 바쁘니까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연락이 뜸했냐? 자주 좀 연락 좀 하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냥 사실은 부모님은 그게 전부예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에 살고 광주에 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보지도 못하죠. 자주 봤으면 좋겠지만 안 돼. 그러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고 서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다른 거는 별로 바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나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말하는 것은 기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이루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항상 자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와가지고, 막 그냥 미주알 고주알, 엄마 근데요 오늘 유치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요, 뭘 먹었고요,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우리 친구가요 오늘 옷에다가 오줌을 쌌고요, 근데요 막 이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를 막 해요. 하나도 영양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모는 그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근데요 나 이번에 생일 선물로 뭐 사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그래 왜 그게 갖고 싶은데? 하면서 또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도 있고, 엄마 근데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맛있는 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오케이 뭐 먹고 싶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냥 대화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무슨 대기업 회장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결제 받아가지고 결제 올려서 결제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됐다, 결제가 허락이 떨어졌다, 아니면 거절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아주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됨의 표현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런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끊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소통이 끊기는 거라고.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못 나눴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주위에 경건한 사람들이나 또 그 기독교 교회사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요 다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 바빴습니다. 왜? 본인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했다가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고 거기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교황청과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루터는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하고 막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꼭 2-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2-3시간씩 꼭 매일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빠요. 24시간이 모자라.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24시간 안에 이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그 없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그 부족한 24시간이 부족한 그 시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럼 안 바빠서 기도를 했냐? 아니에요. 엄청 바쁜 가운데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늘 기억하는 방법이고 또 정말 바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 사역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렇게 하셔놓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안 피곤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바빠서 기도했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했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이렇게 받는 어떤 힘과 기쁨과 누림을 가지고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들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들여서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들이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시간만 내면 되거든. 근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이 아들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시간을 내서 앉아서 뭔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꾸 우리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죠. 기도해서 뭐 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인데 네가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기도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된다냐. 하나님이 네 기도에 그렇게 매이는 분이라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또 기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난 기도에 능력이 없나 봐.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 해야 엄마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말을 유창하게 못해요. 혀 짧은 소리를 아마 엄마 이때 해도 엄마는 그거 그렇게 소통도 잘 안 되는, 발음도 못 알아듣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유창하게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막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해야지 잘 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주술적인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막 변호사처럼 말을 막 유창하게 해야지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설득을 해야만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냐고요. 아이의 뜻을 받아주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유창하게 잘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능력의 도구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다?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됨을 표현하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 친해져야 돼요. 뭘로 친해질 거예요?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눌하고 서툴고 말을 혀짧은 소리하고 잘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깊이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 개혁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문답집들이 있어요. 교리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 중에 111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마음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이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겠어요? 아야, 자주 좀 연락 좀 해라. 이거라니까요. 아야, 자주 좀 전화 좀 하고 자주 좀 보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가 요청하셔요. 이야기 좀 하자. 자주 좀 이야기 좀 하자. 그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찬양도 드릴 수 있고요. 예물로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헌신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감사의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언어로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마음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부분,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만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이 일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일하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달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있으시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갑자기 어떤 뉴스에 연예인을 봤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파. 그 연예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는 뭔가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강해 설교집이 4권이나 돼 있는 설교집이 있어요. 네, 그 앞부분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린 면이 있는데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교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임의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기도하고 자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 듣고 더 기도에 대한 관심과 또 더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